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본문 비유에서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 처음부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땅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바울은 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했다는 것은요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들리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 가운데는 신앙의 부흥기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8년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요. 이 한 작은 옆집의 어린 꼬마아이, 유치원 다니는 꼬마아이의 그 말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부모님들과 우리 부부가 이 복도 계단 청소를 같이 했는데 그 아이가 우리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저씨 아줌마는 왜 예수님 안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톡 던졌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이 말씀이 들린 것이죠. 귀에 들렸다기보다도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들어왔고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 이후로부터도요 제가 신대원을 가게 되고 또 전도사 부목사 때 교회를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들리게 해주셨어요.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내 양들을 지켜라 이런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제 이 사역 가운데 뭐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설교를 들을 때 또 아니면 혼자서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려오기를 이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삶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외적인 어떤 그 방해가 있고 외적으로 고통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억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그 좀 본보기가 되겠죠. 바빌론의 왕들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이 고난이 다가왔죠. 하나님을 믿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되겠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렇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 풀무불에서 더 연단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한순간 그 말씀을 그냥 저버리고 위험을 모면했다면 그들은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가운데 외적으로 억압이 오고 시련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그 시련으로부터 말씀을 꼭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요, 두 번째 것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두 번째 것은 이 지켜낸다는 것은요, 고난으로부터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꾸 불신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주어지는 어떤 그 쾌락과 또 어떤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인내해야 된다는 이것을 세 번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나가다 보면은요, 꼭 내 안에서부터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참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좀 허무맹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딱 내려놓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많았고 또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몸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아이를 낳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들리고 또 외적인 시련으로부터 말씀을 지켜내고 또 내 마음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불신과 유혹으로부터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이 풍성한 이 결실을 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분명히 풍성한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위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삶에 이런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의 풍성함은 뭘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선교를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도 바울의 풍성한 열매겠지만요. 저는 바울의 마음의 풍성한 열매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의 삶에 맺힌 정말 풍성한 삶은요,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당교회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들린 말씀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지켜내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의 유혹으로부터도 인내하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울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